지난 한 주간 폭염과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위로로 또 주님의 자비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너무나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더울 때 가능하면 시원하게 보내시되 지나치게 냉방을 사랑하시지 마시고 몸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꾸준히 잘 읽게 되다 보면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실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성령 행전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퀴즈.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항상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럼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아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에 관해서 잘 기록했고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에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으로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이 누가에 의해서 또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걸 어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바로 누가에 의해서. 그 누가는 때로는 의사라고 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에 관련된 일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미 시간은 2000년이 지났어도 이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 무더운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자, 저자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글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바치는 거예요. 일종의 헌정입니다. 헌정. 자, 그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굴까?
누군지 신학자들은 아무도 그를 특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가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데오빌로라고 얘기하면서 뒤에다 카카라는 이름을 붙여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에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기록해서 보내고 이제는 전번에 쓴 것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카카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매우 지체 높은 관료인 듯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그 사람이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아는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을 보면 뭐라고 누가가 불렀어요? 데오빌로라고 했죠.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오필로스라고 해요. 테오필로스. 이게 뭐냐면 테오라는 말은 이게 합성어인데 테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뭐예요? 합성어니까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알려주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데오빌로만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모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읽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록한 거룩한 문서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을 남에게 보낸 서신이나 남에게 보낸 글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낸 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나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감동시킴으로 보내주신 책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인가를 살펴볼 텐데 3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내용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믿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즈음에 모든 신앙을 다 내팽개치고 제 살 길 찾아서 떠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무려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또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던 그들의 신앙은 다 사라졌으니 이제 새롭게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40일 뭐 해요? 특별기도회니 40일 무슨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의미를 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4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그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을 알려주셨는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날과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공유했던 그 모든 복음의 가치의 에기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할 시간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도 실패한 제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실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냥 내 신앙 내동댕이 치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조금 나에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나의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기 일수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날을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중적으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좋은 성도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후의 사도들과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해야 될 막중한 사명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장로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지만 살아있지만 숨쉬지 않는 교회. 예수님 함께 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확장해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맨 끝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 교회로 지칭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파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세상과 나라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웠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내세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횡포와 억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산다는 의미는 모든 걸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다스려지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기쁨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왜? 그 복음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내 힘과 의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게 보셨다면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알려주셔요. 누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저 갈릴리의 허접한 비루한 청년이 그냥 세상을 선동하다가 죽은 것이라고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그들의 그 말에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두려울 게 없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막 솟구칠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들은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5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어떤 부자기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과 뭔가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됐거든 일단은 기다려. 그리고 준비해라.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정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 말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4장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는 하도 PPT로 그냥 성도를 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드리니까 성경 찾을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 빨리빨리 찾는 것도 옛날에 많이 우리가 후전을 했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에 벌써 이 말씀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의 영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펼치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오늘 1장 후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11절에서 어떻게 되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예수님의 원래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는데 예수님을 대체하실 존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체할 존재가 이 땅에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맞을 준비.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할 때까지, 교회 위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준비하라. 그 준비 속에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우리의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가 있었다면 그 눈을 걷어들여서 어디에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출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은 8절에서 오늘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왜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이후에 왜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중요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는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나는 주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뭐가 내린다는 겁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답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준비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다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 말은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우리 삶 전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래요.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을 성령이 아시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서로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내 실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삶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때가 어느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더위, 최고의 더위를 겪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더운데 이 무더움 속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곧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